주제는 회개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초등부 때 막 소리를 질렀더니 목소리가 잠겨가지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주님을 맞으려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맞이하려는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았던 침묵을 깨시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해야 할 메시지를 요한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8절 말씀도 회개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3절에서도 회개, 또 8절에서도 회개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유익한 변화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는 것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습지를 시켜주었는데 그 학습지를 몇 달 동안 하지 않고 모아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이들이 담당 선생님에게 엄마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말아달라고 로비까지 했습니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알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학습지를 했다고 하면서 매맞기 직전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편법을 쓰고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알고 묻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아주 못된 것이 들어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했나요? 죄질이 어릴 때니까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장에 한 대씩 때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와, 다 가져와. 그랬더니 이만큼씩 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한 장에 한 대씩 때리겠다고 하고 몽둥이를 딱 갖다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장에 한 대씩이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한 장에 한 대씩 때릴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로 한 장에 한 대씩 때리면 한 사람당 100대가 넘어 때려야 되는데 그거 맞으면 우리 아이들 잘 아시죠? 죽습니다. 또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부모가 어디 아이들을 그렇게 학대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용서해 주려고 매를 든 것입니다. 과거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매를 드는 것이죠. 드디어 첫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때리자 아이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때렸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아이는 그걸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빠한테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 말이잖아요. 아빠한테 할 말 없어? 그랬더니 이 첫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말해야 될지, 이 순간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0대가 넘게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빠가 또 물었습니다. 할 말 없어?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었더니 눈물을 줄줄 짜면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제서야 이제 더 안 때려도 되겠구나 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뒤로 가, 둘째 나와. 셋째, 넷째 이제 계속 맞을 판입니다. 이제 운동 잘하는 둘째, 맷집 좋은 둘째가 나왔습니다. 앞에 언니가 이제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덜 맞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 아이는 많이 맞지 않아도 10대 이상 맞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때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바로 하라고 처음부터 세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를 앙당 물고 버티는 겁니다. 2대, 3대 세게 때렸거든요. 진짜 풀스윙으로 세게 때렸는데 이를 앙당 물고 딱 버티는 거예요. 아, 정신을 되찾았구나. 그래가지고 엄청 세게 때렸습니다. 제 손이 까질 정도로 때렸습니다. 신고하지 마십시오. 옛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아이가 쉬 이러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막 엎드려! 한참을 더 때렸습니다. 그 아이 엉덩이가 그냥 사파래. 그 다음날 보니까 완전 새까매질 때까지 맞았습니다. 아빠한테 할 말 없어? 자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견디지 못했는지 그제서야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빨리 용서해 달라고 하지 이걸 막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라는 메시지에는 용서하라는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실 때는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00년이 넘게 말씀을 안 하셨으니 진짜 화가 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감동적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혹시 찔리실 때가 있으시면 그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그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시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말 자체가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 용서해 주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도 간절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라는 문장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새 번역 성경은 느낌이 오도록 아주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절 말씀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새 번역 성경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를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요한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어 번역본들도 보면 온 지역이라는 의미의 all the country, all the district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지역, 요단강 부근에 있는 모든 지역. 요나처럼요, 니느웨 가가지고 그냥 대충 아무데나 그냥 슬쩍슬쩍 몇 군데만 그냥 갔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들 기다리면서 당신 회개하시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이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죄를 용서해 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도 알게 되어서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1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회개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가? 이 말씀은 사회 정의와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회개를 말씀합니다. 즉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사회 속에서 살면 의복과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누어 주고,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 떼어서 그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이라는 것은 사회 운동가들이나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적용할까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말씀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같은 황금률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 말씀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신대학교 다닐 때 도서관 생각이 났습니다. 고신대학교 다닐 때요, 로비에 있는 공부 한참 하다가 로비에 있는 커피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먹으려고 이렇게 탁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항상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한 잔을 뽑고 있는데 공부하는 내 친구도 커피 마시고 싶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닐까. 작지만요, 100원, 200원 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이거 하나 먹을 때 나도 먹고 싶어서 이걸 뽑는다면 내 친구도 한 잔 뽑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2잔을 뽑아서 한 잔 갖다 주고 한 잔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사람 지금 힘들어 한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냥 외면하고 그냥 나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 없이 살 때요, 진짜 없이 살 때 저희 구역에 구역장님이 계셨는데요, 그 구역장님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한 오후 늦게쯤 되면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전화를 주시는데, 잠깐만 내려와 보라고 그래가지고 내려가 보면 그 보따리를 많이 한 2보따리 가져오세요. 그 안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 때였으니까, 여자아이들이니까 어떻게 그 인형, 그 집은 그 아들이나 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을 텐데, 바비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거, 예쁜 거 이런 거를 우리 돈으로는 감히 살 수도 없는 그렇게 비싼 거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바비 인형 숫자대로 또 공도 넣어주고, 그리고 그때 그 인상적으로 받았던 게요, 그 외국 과자들 있잖아요. 외국 과자 맛있는 것들, 동그란 통에도 들은 거 이런 거를 한 보따리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주고, 그리고 이거 들고 들어가라, 애들을 주라고 그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차라도 한 잔 이렇게 하시면, 저희 집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와서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죠. 그러면 지금 바빠가지고 집에 일이 있어서 얼른 가봐야 된다고 그러고 한 5년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은 그 구역장님을요, 산타크로스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산타크로스 권사님 하면 그 권사님 지금도 그 권사님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복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회개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3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해야 할까요? 답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언제 회개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지금 당장.
다음부터 해야지, 뭐 기회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임이라는 부사는요, 매우 긴급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렇게 도끼 이제 찍으려고 이렇게 놓여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당장의 어떤 급격한 행동이 취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내가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는 사람, 지금 당장 행동을 바꿔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에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같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즉 사회,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회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